안녕하세요. 반전이 일어나 하만이 치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를 직역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입니다. 왕의 잠을 흔든 주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불면증은 자기 백성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그날들의 일들의 기억들의 책입니다. 역대 지략과 다르게 이 책 안에는 후대에 기억해야 할 사소한 일들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절.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목이 있었다를 직역하면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졌다. 기록된 것이나 발견되어진 것 모두 수동형으로 기록한 것은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3절.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왕에 대해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왕은 자신이 범한 이 중대한 과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4절.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습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우연히 발견하고 포상과 관련해서 의논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하만이 우연히 왕궁에 들어왔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필연적 사건의 연속입니다. 5절.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고르라면 바로 이 6장입니다. 6장에는 아이러니와 유머와 착각과 역전과 연속적인 우연의 반복 등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6절.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왕과 하만의 생각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이런 상태는 결국 하만이 완전하게 몰락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급격한 전환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왕의 말은 앞에서 신하에게 한 말에서 두 단어를 뺀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과 관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7절.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만의 말은 미완성 구문입니다. 파격 문장입니다.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채 말을 끝냈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열정적으로 먼저 말하는 하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8절.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던 옷을 기증했고 이 옷들을 가리켜 메디아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하만이 말하는 옷은 이 메디아복이 아닙니다. 입으시는 이라는 동사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킵니다. 9절.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하만이 얼마나 왕과 같은 자리를 탐내고 있는지 8절과 9절 속에 왕에 관련된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관은 말 머리에 씌우는 것으로 봅니다. 왕이 타는 말임을 확인하기 위해 말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이 타던 말의 머리에 세 가닥으로 된 뾰족한 장식을 씌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4절 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서둘러 하만을 데려갔습니다. 서둘러 하만을 데려갔다는 것은 사역형입니다. 하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시들이 재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하만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재촉으로 급히 집을 나서게 되었고 사실상 이것을 끝으로 그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묘사는 하만 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최후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나 도리어 시행착오만 거듭해서 점점 곤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서 진정한 반전은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사건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이 일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건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속에 나오는 우연의 연속들을 보면 너무나 우연이 많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과연 에스더서에 신학이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종교적인 색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제사나 성전이나 토라나 여호와의 이름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의 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도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확신하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살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